할렐루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 인생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올바른 인생을 삽니다. 올바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믿음이 올바라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만들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되고 내가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님을 실현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약간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이 역전성 인생을 살게 돼요. 예를 들면 노아 같은 경우는 120년 방주를 지을 때 그 8식구는 그 동네에서 완전히 왕따요, 바보들입니다. 그때까지는 큰 비가 온 적도 없고 이슬만 내렸을 때인데 누가 비가 온다고 홍수가 온다고 믿었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노아를 바보치고 바보 노아라고 불렀을 겁니다. 근데 홍수가 내리는 그날은 생각이 달라져. 그들이 심판을 받았을 때는 노아가 정말 인생의 역전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갈대 우르에서 잘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그 길을 떠나라 그런다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떠나라 그런다고 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보내고 우상장사를 해서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러면 어쨌거나 거기에 그냥 누려 살려고 할 텐데 정말 그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음성을 듣고 그것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사람들이 묻으면 당신 여기 뭐하러 왔어요? 이 땅이 우리 하나님 주신대요. 참 그 동네 사람이 들었으면 얼마나 바보 같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네요. 나이가 75살인데 그리고 나서 무려 25년 99살까지 기다립니다. 99살 정도 됐을 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봤을까요? 바보로 봤을 거라고요. 근데 100세가 되던 해 그 손에 손자 같은 아들을 이삭을 품에 안았을 때는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졌을 거예요. 참 그것만도 놀랍는데 이삭이 한 15살 정도쯤 됐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그냥 모레아산에 번제를 바치러 갑니다. 사람들과 아무 상의를 안 해서 몰랐지만은 누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그 사람을 이상하게 봤겠냐면 자기 아들을 칼을 들고 죽이려 하고 번제단에 눕혀가지고 지금 잡아서 그냥 각을 떠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불태운다 그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기 좋고 그럴듯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 보기에 멋지다 하는 것은 어쩌면 연약한 믿음일 수 있고 믿음의 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 좋게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은 오히려 어리석고 무던하게 보이고 무지하게 보이는 길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그때 그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나님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을 만복의 근원으로 축복을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의 갈보리산에 오실 것도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보디바르의 아내 집에서 그 당하는 수모나 또 그래서 감옥에 갈 때 그 사람이 참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더더욱 그랬고요. 모세는 40살까지 왕궁에 살았습니다. 누가 왕궁을 버립니까? 요즘은 왕궁에 살고 싶어서 정말 몸부림치는데 다 왕자 되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왕궁에 사는 제약의 삶보다도 자기 백성들과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즐기고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이 드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축복이 동방된 이것 때문에 오늘날 신자들이 참 문제가 생깁니다. 이 축복이 이삭이 되어버리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더욱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우상이 되어서 거기서 매여 있을 때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 독자를 바치라. 네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주신 것에 내가 목매어 사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에 목매어 사는 신앙. 이거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잘 되고 또 우리 가정이 잘 돼서 많은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내 축복이, 내 가정이 목적이고, 여러분, 내가 수단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수단이 되고 우리 가정의 비즈니스가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무슨 수단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밖으로도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의 인생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예수님만 실천하는 오직 예수로 살았던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믿음에 거하라는 말은 어떤 상황이든, 영광이든 고난이든 축복이든 고난이든 상관없이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 읽은 이전에는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됐는데 구부로를 거쳐서 터키 그 본토에 그 버가라는 곳에 도착하자 그 마가 요한이, 부잣집 아들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2차 전도여행때 이 청년 때문에 문제가 생기긴 한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버가에서 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가가지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복음이 능력이 있었는데요, 온 시내 사람들이 다 모이는, 시민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다시 전하라. 그래서 바울이 그냥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숫자가 엄청 많아지자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결성이 돼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 동족의 핍박을 피해서 이고니아라는 곳을 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안디옥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그 장소가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아라는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도 많은 제자가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유대인 동족들이 이제는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과 같이 합작을 해서 핍박하고 죽이려 합니다. 돌로 치려하거늘 어디로 도망가냐면 루스드라로 도망오는 거예요. 루스드라로 도망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그 마을이, 루스드라는 동네가 완전히 그냥 축제의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 그 헬라 사람들이 믿었던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을 믿는데,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말을 잘하므로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산당 제사장이 소와 하관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가 놀랐는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 옷을 찢을 때는 유대인 전통인데, 비통한 마음과 뭔가 잘못돼서 절망적일 때, 또 분노가 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를 찢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이 잘못된 것을 지금 아뢰할 때 하나님께 들어가야 될 영광이, 자기가 지금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세울 때 말이죠, 성전 미문에서 이렇게 세우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성전 미문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울 때는 그 거지가 그냥 믿음이 없어, 그냥 쳐다만 보고 돈만 달라고 눈만 딱 마주치니까, 내가 내게 있는 것을,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세우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았는데, 바울은 큰 소리로 바로 그냥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 마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상태,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듯이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그런 영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웁니다. 목사들도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만은 이게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찢고 여러분 심령 속에 바치야 돼요. 어저께도 어디 야외 예배 우리 미디어 팀 가니까 누가 저를 그렇게 은혜를 받고 뭐 이렇게 목사님 때문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 순간을 놓쳤어요. 근데 여러분, 꼭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꼭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사람들 사이에,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두 사람을 신격하니까 뛰어들어갔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질러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지킨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상을 신면 이걸 그만두고 천지 만물의 주제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여러분을 날마다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이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누가 칭찬을 해주면요, 사랑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뭐 이상하게 머리 하나 무스 바른 것도 막 칭찬해주면 말 그냥 몸이 이렇게 꼬여요. 그냥 이렇게. 근데 그거요, 즐기지 마세요. 내가 사람의 칭찬을 받고 교회를 오면 사람에게 매이게 됩니다. 물질의 축복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되면 물질에 매이게 돼요. 사람이 칭찬해 줄 때만 있지만 또 가만히 들어보면 전도서처럼 뒤에서 비난할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교회라고 완전한 건 아니거든요. 물질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마다 신앙이 업앤다운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이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실현하고 내 기도 제목 중에 자녀가 잘 되고 또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의 축복이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하십시오. 예수님도 보면 병을 고쳐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람들을 위로하셨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룩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내 안에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손과 발이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나를 통하여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데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은 죄수로 사형을 받았지만 죄수로 묶여 있습니다. 야, 죄수인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부끄럽잖아. 사람들이 요즘 나 비즈니스 망했어. 부끄러워요. 여러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목적이라면 어떤 일이든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전과 같이 그랬습니다. 죄수가 아닐 때 봐. 지금 죄수일 때 지금도 예전처럼 나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온전히 담대하다. 왜? 내가 예수 믿다가 이렇게 되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담대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의 심령 중에 나의 환경이나 나의 어떤 모습 중에 세상과 비교해서 좀 부족하다, 좀 적다 그런 걸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바울은 죽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래요. 여러분의 목적은요, 얼마나 살지, 얼마나 높아질지, 얼마나 유명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좋고 나쁘고 우리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날마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다. 나와 내 가정은 주님을 섬기는 가정.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말하는 중. 두 번째는 보면 주의 일로 인한 고난을 자랑으로 여기는 믿음. 앞서는 주님으로 인하여 어떤 영광이 왔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옷을 찢으면서 돌리던 사람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이 어떤 상황에도 축복이든 그 축복으로 인하여 축복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던 사람이고, 두 번째는 고난을 자랑으로 여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습니다. 20절 보면 제자들이 둘렀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 영광 뒤에 죽음이 또 온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열심히 일을 하면 결과는 보면 자식이 잘 될 거라고. 아니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도 매 맞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상한 법칙을 정해놓지 마라. 교회에서 열심히 더 일하면 더 맞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당연히 그렇고, 교회 중직자도 제대로 하고 있는 중직자는 매 맞고 일하는 사람이 중직자예요. 나는 박수만 받는다, 그 사람 중직자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중직자를 갖고 있어도 그 사람 실질을 의미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중직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중직자는 매 맞고 있어요, 정상에. 영광도 물론 받죠. 근데 영광만 칭찬 많은 사람이 있는 거는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엌에 쓰는 어느 일이든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칭찬만 받고 사람 칭찬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요, 얼마 못 가요. 뭐 시험 들었다 곧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상관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사람은 영광도 있지만은 고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도 정확한 말씀이 있어요. 아마 돌에 맞았으니까 정신을 잃었을 겁니다. 죽은 줄 알았으니까 기절했겠죠? 온몸에 피가 낭자고 얼굴이 시퍼렇게, 아마 입술은 터졌고 이빨은 부서졌을 거고 코는 내려앉았을 겁니다.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1절이에요. 죽은 줄 알고 바깥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시체가 된 줄 알고 시해로 끄집어냈는데 21절에 보면 언제 일어났죠? 이튿날. 그 다음날 그랬어요. 그 다음날 그 몸을 이끌고 다시 어디로 갔는가? 더베라는 곳에 갔습니다. 루스드라는 하도 악하게 하니까 더베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정도 되면 우리는 가서 위로자 가고 목사님 신방 가고 그냥 왜 그러냐 그러고 시험 들었는데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누워 있어야죠, 그죠? 안 그러면 막 그런 것에서 이겼으면 또 간정 집회해 줘야 되고 말이에요. 떡 사먹이 줘야 되고.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 위로받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받지 마세요. 위로받으면 여러분이 하신 일이 상급이 없어요. 내 신앙은 어떤 건가? 한 대 얻어 터져도 그 다음날 일어나는 신앙이에요. 내 신앙은 어떠느냐? 오늘 시험 들어도 내일 다쳐와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그 신앙인 거예요. 복음을 순수하게 가져야 되고 정확히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데는요, 시험 들었다 소리 없어요. 시험 들으면 칭찬이고 그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주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10절에서 12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이 거짓말하는 것이 형제가 세상 사람만 그런 줄 아는 형제들도 그럽니다. 자매들도요. 이상한 말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안 당해봤으니까 아직 모르는 거죠. 당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사랑했던 형제가 내 뒤에서 엉뚱한 말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시험 들었다 가슴 아프다 뭐 가슴 아프게 이런 말 하지 마라.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자식이 잘 되고 할렐루야 성도들이 막 칭찬하고, 아니요, 그거는요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정말 내가 교회 일을 하다가 힘들다, 그건요, 그걸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의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게 구분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우리는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처음 책임이 있겠지만은 복음을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이고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순풍에 돛단지처럼, 그 복음 아니에요. 마귀가 만드는 마귀 소리지. 복음은요 축복도 있지만은 고난도 있어요. 그 축복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그것을 이튿날 더베로 갔습니다. 내가 위로받아야 됩니다. 나 좀 쉬어야 됩니다. 난 다시 못하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없어. 왜?
나는 원래 그럴 줄 알고 목회를 했으니까. 나는 원래 그럴 줄 알고 전도를 했으니까. 나는 원래 그럴 줄 알고 봉사를 했으니까. 원래 그런 거야. 엄마가 아기를 키우면 애가 그냥 뭐가 하면 젖꼭지도 문다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예먹이잖아요. 사춘기 때 얼마나 엄마 원망을. 그래도 지놈도 지 자식 나오고 사춘기를 키워보면 이제 엄마 마음을 아는 거라고. 어릴 때는요, 내 자식이라도 그렇게 엄마를 예를 먹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바라볼 게 아니라 내가 엄마라는 직분이야. 내가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면 그게 영광스럽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어떤 머물러? 어떤 믿음입니까요? 얻어 터져도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얻어 터져도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죽게 돼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이 심령이는 우린 죄인입니다. 그래서 연약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기분 나쁠 수 있죠.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쿨쿨할 때 있죠. 그죠? 그리고 일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지 마시라고요. 이 믿음에 머물라. 얻어 터져도 하나님 전하는 사람 되라. 사업이 망해도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형제가 배신해도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생생하게 살아있잖아. 그분이 생생하게 살아있잖아. 그분이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세상 끝 높이지 마세요. 가진 거 가지면 얼마나 가졌어. 높이면 얼마나 높일 건데. 세상 끝 말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님만 말. 예수님 당신이 영광 받아서서 나의 가장 지금 슬픈 날, 사람들이 망했다 하는 날, 가장 내가 억울하다는 그날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이 믿음에 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장로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확실히 보였습니다. 다른 사역자들에게. 이 믿음에 가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영광을 받습니다. 축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반드시 말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후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감옥에 갇히거나 무슨 고난을 받으면 주님 이거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도들 중에 그게 일평생 안 풀리는 수가 있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 삶 때문에. 내 일평생 안 풀린, 그럴 때 그걸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거기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시는 것은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36절 봅시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아.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조롱과 채찍이 세상 사람에게서만 오는 게 아니다. 물론 세상 사람도 주지만 더 심각히 받는 것은 일꾼들이 교회에서 받는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의 학대를 받았어요. 자, 보세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 아니요. 이 사람은 궁핍과 환난에 살았다는데 그건 억울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예수님을 인하여 그걸 했다면요, 그렇게 했다면 그게 성공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었어, 그렇게 못했을 뿐 부끄러운 것뿐이지.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세상 것만 취했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길을 못 갔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정확한 믿음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죽기까지 궁핍과 환난도 마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요. 마귀도 절대 손 못 대는 신앙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 한 번만으로 살고 주님 한 번에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2부 예배 나온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에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세상 것에 목표를 두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거나 그것 가지고 실망했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 어디다든지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주님을 높이는 사람, 이 주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신부님 되시고, 그것을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 바울은 이 믿음에 거하라는 자기가 받는 이 깨진 얼굴을 자랑했다는, 그 시퍼렇게 먹던 그걸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되나요? 엄청 되더라는 거야. 사람들은요, 뭐가 그렇게 얼굴이 막 깨지고 이러면 전도가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좀 가난하면 전도가 안 돼. 천만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증거하느냐? 더베로 가서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을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은 그 자녀들 둘 다 말이죠. 주기철 목사님 자녀들은 그랬고, 손양원 목사님 딸은 손동희 권사님이죠. 예, 그분도 자기 오빠가 구포 예린원이라는 고아원에 보냈어요. 순교자 자녀들은요, 뭐 6.25 피난 때에 그랬고, 아버지가 없었고 가난하고 먹고 못 사는 것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도 못 보내고 고아원에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 있으면 참 가슴 아프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아버지 될 수 있느냐? 나는 못 되지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 신교자의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순교자의 신앙이라는 것은 자식도 버린 사람입니다. 주의 종들과 목회자들, 교회,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님들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아도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아이들을 상처받는 그 길을 가도록 했어요. 네가 참아라 그랬고, 네가 그 길을 건너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저도 두 딸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상처받았어요. 부모로서 아빠로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미안하다 소리 했는데 가만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도 나처럼 살아라. 너도 나처럼 살아라. 네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해서 자식을 버릴 수 있고, 자식의 상처를 주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을 했고, 물론 아버지로서 온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도 나처럼 살아.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 네가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직업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대학을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나처럼 살아라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야. 아버지는 가난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내 눈물을 뿌렸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나는 내 자존심까지 희생당했어. 너는 나처럼 살아야 돼. 네가 네 자식 놓으면 너도 너 자식에 그런 상처를 주는 한이 있다도 먼저는 그 나라와 그 예수 중심으로 살라. 예수님 한 번만으로 살라. 오직 예수님만 말하고 살아라. 너희 가정이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네가 얼마나 유명해지느냐, 네가 얼마나 좋은 차 타고 다니냐, 좋은 집에 사느냐, 나는 상관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느냐, 오직 예수님만 사느냐, 이 안에 너희 가정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느냐, 너 나처럼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 일대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을 승리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도 나처럼 살아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